제가 가끔 병원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서 가는 일은 잘 없지만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 있어서 병원을 가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보니까 병원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감동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무슨 이제 예약을 이렇게 검사 예약 같은 걸 하면 뭐 6개월, 1년 전쯤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참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될 날 아마 한 며칠 전쯤, 한 일주일 전인가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에 또 아무개 이제 교수님 예약이 돼 있으니까 잘 이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루 전날이나 뭐 이틀 전쯤인가 또 좀 얼마 전에 또 문자가 와요. 주차장이 복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뭐 그래요. 고맙죠. 모르고 갔더라면 또 어쩔 뻔했어요. 한참 언제 신방 갈 때도 보니까 뭐 되게 복잡한 때가 있었는데 여튼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병원 가는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 8시 얼마쯤 되니까 또 문자가 와요. 진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늦지 않게 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문자가 안 오려나 싶은데 또 문자가 와요. 마지막으로 문자는 뭐였냐면 대기 순번이 5번째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계십시오. 이런 문자가 와요.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던 그 이제 병원이 뭐 대학병원 큰 병원이어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이고 대기 시간이 딱 사람 숫자 봐서는 뭐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될 법한 그런 건데 이렇게 안내를 착착착 잘해주니까 거의 이제 지체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거듭 안내를 해주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 진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제가 병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들려줍니다. 특히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냥 약속하고 언약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약속이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체 간의 관계성이 특별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약간 법적인 구속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약속과 의무가 포함이 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어떤 관계의 법적인 구조를 두고서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속을 포함한 하나의 좀 구조적인 면, 하나의 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냥 한 번만 맺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맺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에서 문자 메시지 자꾸 보내주니까 그 진료가 순적하게 본래 목적대로 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반복적으로 주심으로 그 약속과 언약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 얘기, 자손 얘기 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이미 벌써 여러 번 지금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읽으셨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무슨 언약이 나왔습니다. 무슨 언약이 나왔죠? 횃불. 어떤 언약이 나왔죠? 네, 횃불 언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횃불 언약,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를 통한 언약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 언약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이 거듭해서 언약을 맺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굳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길게 기록을 합니다. 자식 주는 얘기를, 자손 주시겠다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시는 것은 자손이 너무 귀하니까 자손 얘기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매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한 약속의 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창세기 15장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맺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두 양 주체가 약속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에 두 주체가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 그 보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 횃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더라. 이것의 의미는 그 언약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횃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또 아브라함도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15장 다음에 16장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 창세기 16장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랬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또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아브람 너 땡이야. 아이고 너 도저히 너랑 뭐 같이 못해 먹겠어. 다른 누구 아무개 불러다가 새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럴 법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또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그때가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13년 지날 무렵에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번에 맺는 언약은 할례 언약인 거죠. 그 연약한 아브라함,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지만 또 이렇게 인내하지 못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내용들은 다 동일하지만 그 강조점들은 그 언약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이 발전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기까지 이제 성취하실 때에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횃불 언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거듭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조금 못한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을 이제 재확인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또 하셔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식도 없단 말이죠. 내 본처에서 나온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얘기가 또 나오네, 그래서 좀 지겨울 법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9절 내용부터 보니까,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죠.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조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라.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면 뒤에 이제 할례를 베풀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이로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할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얘기를 하자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8절 말씀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적인 약정인 겁니다.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횃불 언약에서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너도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강조해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앞에 16장을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못했던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흔들흔들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너는 기억하라, 그것을 잘 유지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할례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례에서 여러분 한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단절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맨날 그냥 죄를 짓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냥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와 단절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곧 죄의 지배를 벗어난다, 죄와 단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고 죄와 단절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을 미리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것은 죄와 단절되는 행위야. 너가 이게 할례를 받아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은 너는 죄와는 단절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나와 연합해서 나와 관계를 맺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까? 과거에 했던 할례가 지금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과거에 와서 과거의 그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받았던 할례나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세례 할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죄를 이제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결단을 하고 어쩌고 해도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해서 약속을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야죠. 근데 가다가 내가 또 넘어질 거 뭐하러 일어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같은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다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요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힘써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요, 이제 할례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게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할례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인데 이 형식적인 할례는 그럼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표시 그리고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증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표시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근데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표시는 전혀 안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표시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표징은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어떤 유익한 뭐가 있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또 뭐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할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했을까요? 그 보니까 고대 시대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뭐 이 사람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시대쯤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했고 뭐 이집트 사람들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도 하고 그랬답니다. 뭐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할례는 그 동시대에 비교하면 좀 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만 할례 받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때가 피가 응고가 제일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어쨌든 합니다. 그 시대 때는 뭐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몰랐겠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에는 놀라운 그런 지혜도 담겨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는 행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는 이 할례를 무슨 용도로 주셨다고요? 언약의 표징으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고 이쪽 나라도 하고 저쪽 나라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행하실 때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이런 명령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게 이스라엘의 할례인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징이 우리 몸에 새겨졌단 말이죠. 우리 몸에 새겨지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 화장실을 갈 일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몸에 그 표징이 새겨져 있으니까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표징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고 지켜나가는데 이 표징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내용, 의미도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의도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표징을 봤을 때 당신 그것이 그 표징이 무엇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일세. 이런 대답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표징이라는 거죠. 자, 구약시대의 할례가 지금은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는 할례도 못 받고 좀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지금은 걱정할 거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세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육적인 표이지만 세례는 영적인 표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할례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지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남녀 모두에게 세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표징을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거 기쁘신가요? 아멘 소리가 크시긴 한데 그렇죠. 그냥 이거 나 교회 다니다 한 몇 년 다니니까 주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교회 얼마 다니니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것도 대단히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은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례교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귀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냥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냥 바쁘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요거는 그냥 좀 뒤로 미루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 싶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너는 그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웃이다. 떠나간다.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만 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용을 받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그 내용을 받을 만한 그릇, 형식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내용을 소홀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제 막 식사를 하는데 자, 밥그릇은 각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밥은 드릴게요. 밥그릇은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먹으러 가는 겁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갈 때부터 이제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 어떻게든 먹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밥그릇도 준비를 안 해갔다 그러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밥 준다고 말한 그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겼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별로 뭐 배도 고프지도 않은데 뭐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지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릇을 형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걸 받을 마음 자체가 약했거나 없었다. 그 내용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약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와 또 이건 옛날 얘기니까요. 뭐 조금 이렇게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시대에 있어서 옛날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할례 받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바로의 이제 공주의 아들로 들어와서 자라다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너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바로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뭐랄까요? 그 모세가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큰 사명,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주 이제 그 모세에게도 아주 그냥 영적인 힘이 펄펄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 하려고 하셔요?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이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한 3구절 정도 짧게 나옵니다. 아니 그냥 잘 가고 있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강도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될 법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어떻게 해서 놓아주냐면 그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뭐 때문이었다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키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귀한 사명을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다른 죄 지은 것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어 했다든지 뭐 심각한 도둑질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할례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자세히 모르지만 여튼 이 모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할례의 언약을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여겼거나 아이 뭐 그냥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하지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때문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중요합니다. 언약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행위 행동,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방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인 행동들을 소홀히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 지금까지 옛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옛날 그 시대 때는 할례가 그렇게 좀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때인데 지금은 할례랑 우리가 구약의 법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할례 언약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 보셨죠? 할례 안 했다가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할례 받으러 갑시다. 이 얘기 하려고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 옛날의 언약 얘기들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할례 언약을 지금은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보여드린 말씀처럼 골로새서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할례의 언약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과거의 율법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예수님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아주 옛날부터 오던 이런 내용들이 다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계속해서 맺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긴밀한 관계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